안녕하세요. 열왕기상 20장 시작합니다. 19장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은 뒤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20장에는 아람 땅 베나닷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므리 왕 때 있었던 베나닷은 1세이고요. 지금 아합 왕 때 20장에 나오는 아람 왕은 베나닷 1세의 아들인 베나닷 2세입니다. 아람은 시리아 지역을 말하고요.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그 당시엔 아람보다 더 위쪽에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는 현재 이라크 지역, 즉 아수르 지역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수르 왕 살만 에셀 3세가 서서히 아람 지역을 위협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람왕 베나닷 2세는 자기 군대를 다 모았고요. 당시 아람은 소규모 부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베나닷은 그 소국의 왕들, 즉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는 족장들 32명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자들을 아합 왕에게 보내서 당신의 모든 재산은, 즉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의 것이요, 이 말에 동의하시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아합 왕이 예, 뭐 그렇죠, 제 소유가 다 아람 왕의 것이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베나닷 2세는 또 사신을 보내서 그렇다면 내일 이맘때 내가 신하들을 보내서 당신의 왕궁을 수색하여 마음에 드는 여자들과 은금을 다 가져오겠소 하는 겁니다. 아합은 말로만 그렇다고 한 것인데 실제로 와서 다 가져간다니까 근심에 쌓여 장로들을 소집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모두 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은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저희가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니까 말이 그렇다고 아는 것일 뿐 두 번째 요구는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전하게 했습니다. 베나닷은 내가 많은 부하들을 보내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어 그 제가 부하들의 주먹 안에도 잡히지 않도록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도 맞받아쳐서 싸움을 막 시작하려고 이제 갑옷을 입는 자가 싸움을 다 끝내고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해서야 되겠습니까? 속단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진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베나닷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에는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번 아람과의 전쟁에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왕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은 그래요? 그럼 누구를 통하여 승리를 준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도 하겠다 하십니다. 그럼 누가 싸움을 시작하여 먼저 공격합니까? 라고 물으니 아합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각 지방 고관의 청년 232명을 모았고 싸움에 나갈 다른 백성 7,000명도 모아서 베나닷 진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베나닷 2세는 이스라엘을 아주 깔보고 진영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고관의 청년들 232명이 먼저 앞서서 나갔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아합 왕에게 달려가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베나닷은 우습게 생각하고 그들이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아 와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로잡아 와서 아주 수치를 당하게 한 뒤에 죽이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232명의 청년들과 7,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람의 군사들을 다 무찔렀고요. 아람 군사들은 놀라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도 취중에 허겁지겁 말을 타고 마병들과 도망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군대를 재정비하십시오. 아람 왕이 다시 공격해 올 겁니다. 아람은 우리의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서 사마리아 산지에서 싸울 때는 자기네가 밀렸지만 평지에서 전투를 하면 자기네가 이길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은 병거와 군사들을 보충하고 다음 공격에 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음 전투도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선지자가 알려준 대로 다음 전투를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해가 되었고 전쟁하는 기간인 건기, 즉 여름이 되기도 전에 봄에 벤하닷이 쳐들어와서 아벡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전투 태세를 갖추었고 대치한 지 7일째 되는 날에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은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아람군 2만 7천 명은 아벡성으로 도망가서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성벽이 무너지면서 남은 2만 7천 명 위로 덮치는 겁니다. 벤하닷은 무서워서 성읍 안에 아주 깊숙한 내실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이때 벤하닷의 신하들이 왕이여, 이스라엘 아합 왕은 정이 많고 무른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고, 실제로 이렇게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아합 왕이여,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합 왕은 이 말을 듣고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하면서 벤하닷 왕을 데려오게 해서 자기 병거에 태웠답니다. 여기서 뭐지?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람의 전쟁에 승리를 주셨으니까 아합은 벤하닷 왕을 죽이고 이참에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어리석게도 자기를 죽이려 한 벤하닷을 형제라고 말하면서 자기 병거에 태웠습니다. 그러자 벤하닷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되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친의 의미로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벤하닷 거리를 만든 것과 같이 당신도 우리 수도 다메섹의 기념으로 당신을 위하여 아합 거리를 만드십시오. 라고 합니다. 아합은 이런 경제적 이득과 명예를 보고 화친 조약을 맺고 벤하닷을 돌려보냈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이유를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선지자들은 이 소식에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물론 화가 나셨겠지요. 그때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친구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보고 나를 치라고 하신다. 그러니 어서 나를 때려 하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는 우린 친구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때려? 싫어 라고 하니까 친구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선지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으로 이해됩니다.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너는 나를 치라 라고 하였고 그 사람은 선지자를 상하도록 때렸답니다. 선지자는 맞은 얼굴로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을 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립니다. 잠시 후에 아합 왕이 지나갈 때에 선지자는 나아가 소리를 지르며 왕을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종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생포한 적군 하나를 끌고 와서 저에게 지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을 잃어버려 적군이 도망가게 하면 내가 대신 죽거나 아니면 벌금으로 은 1달란트를 지불해야 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종이 이리 바빠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적군이 그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대신 죽거나 벌금을 내야 맞다. 너는 대가를 치르거라 하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급히 전쟁하다 다친 병사처럼 변장한 수건을 벗었고 왕은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합 네가 스스로 놓아주었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합 왕은 이 말을 듣고 회개는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시무룩해져서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왕궁에 돌아온 후에 얼마 뒤의 일입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와 가까운 지역인 이스르엘에 별궁을 지어서 종종 거기 가서 거처를 했는데요. 그 궁전에서 가까운 이스라엘 평원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이 가지고 싶어서 나봇을 찾아가서 나봇아, 내 포도원이 나의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너는 포도원을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거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고 만일 내가 좋게 여긴다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서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왕이여, 이 포도원은 제 조상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신명기법에 여호와께서 조상에게 받은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율법이 그렇다니까 더 이상 팔라고 조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합은 또 시무룩해져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도 안 먹었답니다. 아합은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병이 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력으로 빼앗는 잔인한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이 포도원을 가지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했다는 말을 듣고서 아유, 이렇게 물러서야 어떻게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얼른 일어나 식사하세요. 내가 왕이 원하시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쓴 다음 인을 치고 봉하여서 이스라엘 성읍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스라엘 성읍에 드러나지 않은 죄악이 있다고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봇을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백성들이 다 보는데 높이 앉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혀놓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나봇을 신성모독죄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정말 악하고 교활한 사탄의 속성이 충만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도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사악한 지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행하여서 무죄한 나봇이 돌에 맞아 죽도록 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다 무시하고 세상 권력에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나봇이 죽었으니 가서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하였고 아합은 또 기뻐하며 뻘떡 일어나서 포도원을 차지하러 갑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백성은 재앙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나봇은 왕에게 땅을 팔아 왕과 친분도 쌓고 돈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율법을 준행하려고 조상의 유업을 지켰지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봇처럼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악행을 그냥 두실 리가 없겠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 일을 알려주시고 아합을 만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데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왕이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합아, 내가 선한 자를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런즉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또 너의 부인 이세벨은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개들이 먹을 것이다 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악을 행해서 악인인가요? 아니면 원래 악인이니까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속에 죄가 있으니까, 즉 인간이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처럼 악을 받아들여 악이 내 속에 있으면 인간은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속성이 충만한 이세벨 같은 여자가 옆에서 충동질을 하면 더 큰 악행을 담대하게 일삼는 가증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 자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풀이 죽어 다녔답니다. 아합은 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직접 봤기 때문에 약간 겁을 먹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때는 뭔가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고 진짜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엄청 애를 쓰며 겸손히 회개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 이걸 또 회개로 받아주시고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여러분은 내 잘못으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내 아들이 대신 받게 된다면 좋으신가요? 뭔가 공의에도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당장 혼내고 쓸어버리실 것을 좀 더 참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그 아들이라도 만일 잘하면 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을, 아합의 겸비하는 모습을 어떻게든 회개로 쳐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다는데요. 아람 왕은 성읍들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줬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길르앗 라못은 돌려주지를 않았답니다. 길르앗 라못은 원래 도피성이 있는 레위인 성읍이었는데 이때는 아람에게 빼앗겼나 봅니다. 아람이 강성하고 아수르도 세지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힘을 합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남북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궁에 놀러 왔는데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사돈, 아람이 약속을 어기고 우리에게 길르앗 라못 성읍을 안 돌려줘서 우리는 아람을 치고 성읍을 되찾아오려고 합니다. 사돈도 저와 함께 출전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호사밧은 우리 사이에 내 백성이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이 당신 말과 같은데 당연히 사돈 일에 제가 가야지요. 다만 한 가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를 400명쯤 모아서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는 게 좋겠느냐, 싸우지 말아야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에 선지자 400명은 어떤 선지자들인지 안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뭔가 좀 신뢰가 안 가고 이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요, 이 선지자들 말고요,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아합은 아직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요, 이자는 나에게 흉한 일만 예언을 해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라고 했고, 여호사밧은 그러지 마시고 그를 데려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한 내시에게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왕들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자 자기 왕좌에 앉아 있었고요. 400명의 선지자들은 그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거짓 영에 감동된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서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철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며 외쳤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은 미가야를 데려오면서 다른 선지자들이 다 길하게 예언을 하니까 당신도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그들과 같이 길한 예언을 하십시오 하고 일러줍니다.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가야가 왕에게 도착하자 아합 왕이 미가야야, 내가 싸우러 나가랴 말랴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건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딱 보니까 미가야의 평소 태도가 아니고 진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가야야, 똑바로 말해야지, 너는 제대로 진실을 말하거라 하니까 미가야가 왕은 들으시옵소서 하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왕이여,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만군 천사들이 모시고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가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리하라, 너는 성공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하는 영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셨고, 또 여호와께서는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 말을 듣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발끈해서 미가야에게 가까이 와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고 말합니다. 미가야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도록 하여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미가야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라고 하며 끌려갔답니다. 진실말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만 했지만 미가야도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합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 미가야의 예언 때문에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사돈은 그냥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시고
저는 일반 병사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왕인데 병사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병사들이 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리더가 자기는 살겠다고 병사들 사이에 숨어서 보호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전쟁에 나간다니 벌써 진 것만 같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아람왕 베나닷은 자기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다른 데 힘 빼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타겟으로 삼아 집중 공격해라. 그러면 이 전쟁은 간단히 끝난다.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병거의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은 사람을 찾았는데요. 찾고 보니 왕복을 입은 사람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하고 손사래를 칩니다. 아람 병거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닌 것을 보고 다행히 그냥 놔주었고요. 여호사밧은 남유다로 냅다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그럼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 병사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쐈는데 그게 하필 일반 병사로 변복한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춘 겁니다. 조준을 제대로 해서 쏴도 이렇게 맞추기는 쉽지 않은데 우연히 이렇게 맞추었답니다. 아합은 화살이 깊이 박혀서 피가 철철 났습니다. 아합은 전쟁터를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전쟁이 맹렬하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때가 되어서야 과다출혈로 죽게 되었답니다. 아합은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합의 피는 병거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답니다. 저녁때 전쟁이 끝나 군사들은 사마리아로 돌아왔고 왕은 이미 죽어 있으니 사마리아 성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흥건한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가에서 씻었는데요.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고요. 그 장소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었을 때 남유다 여호사밧이 35세의 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을 다스렸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합이 전장에서 죽은 뒤에도 8년 정도를 더 살다가 죽는데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고 나서도 6년 정도를 더 살다가 죽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여호사밧도 산당을 패하지는 않았고요. 자기 아들을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랑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아달랴도 우상숭배 문화를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왕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는 등 나름대로 바르게 정치하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 왕 당시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다는데요. 에돔은 유다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에돔에 세운 대리 통치자, 즉 섭정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해상무역을 재개하여 나라의 부를 축적했다는데요. 어느 날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고 하다가 그 배가 에시온 개발에서 파산하는 바람에 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북이스라엘 상인도 남유다 상인들과 함께 가서 무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여호사밧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 제17년의 왕이 되었고 2년 동안만 다스리다가 죽게 됩니다. 아하시아도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본받아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한 악한 왕이었다고 하고요. 바알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왕이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도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22장까지고요. 열왕기 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열왕기서는 원래 한 권이었으니까요.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 계속 이어집니다. 열왕기서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쓰여진 책이고요.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서 힘들게 노역을 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가 지금 이런 현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후세에 깨우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상심해 있는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열왕기서를 읽고 깨우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